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이 갓난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아이가 젖을 먹었는데 트름을 못해요.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등을 만져주거든요. 이런 걸 어루만짐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부드러운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히고 불편한 부분을 세심하게 만져주는 분이라고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급성 우울증에 걸려서 아합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배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다 먹으면 재우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면 엘리야를 가만히 어루만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아이가 젖을 먹고 트름을 못하면 엄마가 소화가 되라고 등을 만져주듯이 떡을 먹고 자는 엘리야가 체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등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나 싶은데, 정말 우리 삶에 있는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던져주시면서 내 마음의 작은 불안함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모님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나의 위기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방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심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게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님과 욥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친밀했고요,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닥친 혼란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예고도 없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이때 욥의 심정이 뭐냐면 그분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꽉 막힌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하셔도 그 최종 목적, 주님의 본심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성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돈을 가지고 죄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성적인 영역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돈 그 자체, 성 그 자체, 관계 자체로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 내 멸망의 근원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나를 죽이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천국에 갈 거냐, 이걸 말하는 게 구속사거든요. 그런데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사람들이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는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바로 그게 의인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고 도덕을 지키고 옳고 그름대로 살면 그러면 의인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도덕과 상식은 인간들끼리 만든 규칙이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옳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정말 절대적인 선일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돈 박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전 세계 무역협회에서 부총재를 지냈던 분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역이 막히면 죽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협회의 부총재는 한국의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직급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돈 박사가 이런 협회의 부총재가 된 것은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의 일이었고 더군다나 최연소 부총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에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하러 가는데 비행기 시간은 맞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먹은 게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한지 이걸 무시하고 가다가는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중요한 회의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늦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가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이미 그 센터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늦는 바람에 회의는 이미 늦었고 이제 뭐 빨리 가서 거의 도착은 했어요. 눈앞에 그 센터가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웬 비행기 한 대가 건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더니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었을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분이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불타고 있고 무너지는 걸.
그러니까 원래 이희돈 박사님은 그날 거기서 죽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게 뭐냐? 시간 약속에 늦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간 약속을 지켰다는 건 선한 일입니까? 그리고 시간 약속에 늦은 건 무조건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나 상식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규칙인데 그것도 시대나 상황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전라도의 상식이 다르고 부산의 상식이 다릅니다. 진짜 그래요. 또 미국의 상식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상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를 보니까 그 외국 드라마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한국인인 우리 집에 누군가가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내 침대에 신발 신고 눕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의 상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 집은 신발을 벗는 곳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한국인의 집의 구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신발을 신고 내 침대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건 범죄입니다. 한국인한테 그건 범죄예요. 친구가 그런 짓을 하면 그 친구는 다시는 안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행동이 미국에서는 상식이고 생활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아니, 그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게 안 불편한가? 근데 미국인들은 뭐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서 신발 신고 침대에 눕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완벽하다는 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완벽하면 그것만큼 선하고 옳은 건 없죠.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담당하신 집사님이 완벽을 추구하니까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완벽한 결과물 때문에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드님이 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완벽주의가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아드님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효도도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효를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효도라는 덕목은 누가 뭐래도 도덕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 왜 효자랑 사는 아내들은 다 외로울까요? 왜 고통받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이나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덕적이잖아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좋은 도덕 때문에 누군가는 숨이 막혀요. 또 어떤 정책에 성공해서 한 영역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 정책 때문에 망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이나 옳고 그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선이지만 어떨 때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알량한 도덕이나 상식을 지켰다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웃긴 코미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지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완벽히 의로운 인간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리고 이사야가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법이 도덕이고 상식이고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100%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그건 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법이 말씀이 됐고 내 기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100%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인 거예요. 왜냐? 그 알량한 도덕이 자기 의의가 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신교제를 하던 때 일단 그 사람을 만나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제 눈에는 예뻐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의 성격이 정말 밝고 착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딱 2개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당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2개 빼고는 모든 게 저랑 잘 맞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괜찮은 여자와 결혼하는 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 자신에게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이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왜 죄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100% 옳은 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즐기는 악한 신이 아닌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상식이 법인 사람은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덕의 외모, 상식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의 결론은 결국 죄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속사를 깨달았던 날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는 언제나 요셉을 최고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효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좀 완벽해 보이고 부자였잖아요.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들었던 설교는 요셉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야곱이 영적인 장자로 선택했고 예수님이 자기 조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의 삶을 도덕적으로 보면 왜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지, 왜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으로 보면.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음란을 즐기다가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요. 그냥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렇게 당사자 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죄라고 알려주시는 그날 유다가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자신의 100% 죄인됨을 인정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데 그때 고백한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100% 잘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0% 의로움을 인정하고 100% 죄인된 나를 회개하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목회자인 제가 마주하는 최고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라와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죄인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예요. 어느 가정이나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주장을 내려놓고 19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상대방의 악이 아니라 내 악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이에요. 내 옳음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택자들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자기 죄를 보고 싶죠. 회개하고 싶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못 봐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이 자기 죄를 보려면 그 죄를 옆에서 말해주는 파수꾼, 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누군가 파수꾼이 외쳐주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는 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못 보는 것이고 파수꾼이 외쳐주면 그때서야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죄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죄는 파수꾼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양육받고 양육을 해보니까 이걸 너무 절실히 느끼는 게요. 사람이 자기 죄를 남김없이 보는 게 혼자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잘못된 도덕과 상식을 심어준 게 나의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보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걸 혼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내 가족이 분별되면 서서히 내 안에 자리 잡은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진 내 고집, 내 상식, 내 도덕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나를 의인으로 둔갑시킨 이 도덕과 상식의 견고한 성들을 하나하나 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한 뒤로도 나의 부모님을 최고로 알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효자고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아내가 효심이 없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뭐냐? 나는 평생 효도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되면서 이제 그 남자의 1순위는 아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세상의 도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를 깰 때마다 충격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내가 일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게 죄라고 하면서 깨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프고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면 그 다음이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 회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회개의 적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는 게 회개의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고 내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부모님일 가능성이 큰데 회개를 할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부모님께 무릎 꿇는 적용을 하는 게 회개의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보고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적용하는 걸 이런 회개를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 나의 회개를 도와줄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곁에. 그래서 깨닫는 데만 그치고 회개가 진전이 안 되다가 지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 내 근처에 나를 훈련시켜줄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서 반드시 훈련 받으셔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차선이라도 해야 돼요. 근처에 이런 구속사적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뭔가 훈련이 있는 교회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를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나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올 한 해가 진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 기간에 공동체를 떠나셨거나 공동체 없이 설교만 듣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죄에서 돌이키시를 바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